칠계명은 이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칠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대체로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나와는 상관없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육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또한 나와는 관계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육계명을 살펴보았듯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계명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남에게 모욕을 주는 것, 또 명예를 훼손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든 행동들도 살인의 죄를 범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미움으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음욕을 품는 것은 단순히 단적인 아주 예일 뿐, 오늘 이 하이데베르크 문답에 나타나는 부정이라는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6계명과 더불어서 7계명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결과 온전한 절제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바로 이 7계명을 범한 자임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7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두 번째 반응은요, 불편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이 성욕을 소재로 굳이 이렇게 10계명 중 하나로 주셔야 했는가? 그리고 구약의 때라면 그럴 수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 개방된 문화의 시대에서까지 굳이 간음과 음행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는가라는 반응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과 관점은 잘못되다 못해서 무서운 일입니다. 종말의 때의 특징 중에 가장 도드러지는 것이 성적 타락이죠. 무분별한 그 성적 자유가 바로 망조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가장 유의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계명이 있다면 이 7계명일 것입니다. 이 계명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가벼이 여기는 교회와 사회의 풍조를 불편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결국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죠. 새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또 들은 이 계명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하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와 너무 상관 있는 계명임을 인정하는 것,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긴장하는 것, 이 두 가지 전제를 시작으로 하이데베르크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요, 108문입니다. 제가 108문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수동적인 태도나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범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능동적인 애씀이며 열심입니다. 108문의 답에 보시면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uncleanness, 그러니까 불결함, 더러움이라는 뜻이고
한자어로는 안일부자의 발을 정자가 아니라 안일부의 곧을 정자입니다. 곧지 않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 부부 관계에서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에 관련된 단어이고, 이 부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깨끗하지 않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간음, 음행,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순결과 정결은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에서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이란 창조 질서의 왜곡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우선되고 기본되는 질서가 부부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정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8문의 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은 부부와 관련된 말이지만 그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정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혼자이든지 둘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거룩한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 신앙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항상 부정을 경계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간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성적 범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인데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세 번째는 수간입니다. 레위기 20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번째는요, 감정에 따른 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암논이 그랬습니다. 배다른 자매인 다말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낀 나머지 억지로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동침 후에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커져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암논은 감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감정은 파괴와 살인과 간음을 불러옵니다. 다섯 번째는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무엇보다 영적인 간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간음의 대표적인 예들인 거죠. 이 6가지가 아주 중요한 간음의 일들입니다. 심각하고 무겁고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무서운 죄들이죠.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이 죄들을 우리는 피하고 도망하고 짓지 않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끄러운 죄들을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뚜렷한 간음의 죄들만을 금하시지 않고 프린트 109문을 보시면 다른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또 읽을게요.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정결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함이, 부정의 광범위함이 우리가 이 7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입니다.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까지 모두 이 7계명을 범하는 일이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깨끗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어쩌면 우리를 가장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계명 중에 하나가 이 7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추악함이, 남이 모르는 나의 그 부정함이 이토록 내 안에서 또 내 행동과 말로 생각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사실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7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계명을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미움을 장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기본 욕구로서 미움을 줄 테니 가서 이 땅에서 열심히 미워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 욕구는 아니죠. 거짓 증거하는 것도,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기본 욕구에서 발생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식욕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마땅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욕구로부터 시작된 죄라고 해서 이 성적 욕구 자체를 곡해하는 것은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도 없이 들었다시피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죠. 성욕은, 이 성욕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한 본능,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된, 동물들과 마찬가지인 그런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혹은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유전자의 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시고 부부가 사랑을 할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작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성적 욕구는 단순한 욕구가 아니며 식욕이나 수면욕과도 특별히 구별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요, 기가 막히게도,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을 악취나는 배설물로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더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죠. 재물이 그렇고 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의 기쁨을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적 만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영혼의 만족을 치워버리고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쾌락의 도구로 전락한 성은 육체와 조화를 이루는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암논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사랑이라 생각했으나, 자기 딴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나 사랑이 아니었던 쾌락의 욕구였기에 더 큰 사랑이 아닌 미움이 남았습니다. 영혼의 결합이 없는 성적 욕구에 정해진 결말인 거예요. 그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그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채움이 비틀린 채움인지도 모른 채 잘못된 욕망으로, 삐뚤어진 욕심으로 자신의 몸에 죄를 더해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욕구를 통해 쾌락과 즐거움을 채워간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에요. 음행이 무서운 것은 이것이죠. 몸 밖에 죄를 짓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죄, 자기 몸에 죄를 새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에 죄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비틀린 채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우리의 몸에 죄를 새기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삐뚤어진 성적 쾌락으로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본성으로 인해 이 성이라는 기본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에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어렵겠지만 그래도요,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일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도움을 구하면, 주 안에 거하면, 나의 타락을 관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주신 성을 잘 바라보며 잘 이해하고, 그래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으로 3가지의 채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영혼과 육신에 진짜 자유를 채워야 합니다. 진짜 자유를 채워야 돼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가 쾌락을 동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쾌락만을 동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좋아하시죠? 식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어요. 정말 배 터지게 먹습니다. 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욕구에 충실하여 먹고 또 먹는다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부룩해지고 불편해지고 위에 부담이 가서 괴로울 것입니다. 쾌락만 남는 자유는요, 절대로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쾌락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도 내 몸과 영혼이 평화롭고 내 주변이 평안하고 세상이 평화로울 때 그 자유가 바로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진짜 자유 판별법입니다. 진짜 자유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흡연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흡연할 자유를 달라 이거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를 행사한다고, 마음껏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폐병이 창궐할 겁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출산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모두가 출산하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자유는요, 주님께 매인바 됨이죠. 구속됨이에요. 주님의 멍에에 매여 있음이 참 자유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와 아이들이 다 함께 한 방에서 잡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어느 밤에 자고 있는데 막 제가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 막 아내도 있는데 제가 가위에 눌리니까 더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저는 평생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순간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몸이 무거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딸이 둘인데 한 놈은 배 위에 가로로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고 한 놈은 다리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마치 그 병원에 이렇게 묶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두 놈이 누워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장면을, 밤에 그 장면을 떠올릴 때 불편함과 괴로움과 억압과 부자유를 떠올릴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떠올릴까요? 애들이 무겁긴 했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기억일 겁니다. 자유는요, 평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쾌락만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평화와 평안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육신과 영혼에 진짜 자유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주변을 평안케 하고 세상을 안정시키는 진짜 자유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동반되는 진짜 자유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이 7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즐거움을 채워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 결혼을
기독교 희락주의의 모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인생은 우울과 슬픔과 아픔으로 점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견디고 버티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생활을,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와 부부라는 공동체는 이러한 기쁨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체가 됩니다. 다시 말해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서 육체적,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진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곳에서 찾고자 갈급해 하는 것이 절대로 결코 건강한 즐거움의 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시고 진짜 즐거움을 영과 유익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자들로 창조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성령을 채워야 해요. 비틀리게 채워진 것들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비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비우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감기도 엄청 유행하는데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한 것 같아요. 이불 밖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밖은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은 나의 믿음과 인격보다 언제나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은요, 항상 오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정욕이, 음란이 들어올 수 없게 그냥 가득가득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면 온통 세상과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또 동시에 모두가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의 특징은 거의 모든 것이 나의 정결과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제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절제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채워야 합니다. 진짜 자유를 채우고 진짜 즐거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그렇게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거룩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계명의 순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틀린 채움을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 7계명을 지키는 일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능동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고자 잘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열심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일들을 삶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추악한 죄악을 직면하는 것뿐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다시 세워 올리는 건설적인 사명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그 좋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그리하여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한 채 왜곡되고 비틀린 채움을 갈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음을 용서하시고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부정의 욕망에 직면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을 소망하며 추구하고 애쓰며 힘쓰게 하옵소서. 내 영혼과 육신에, 나의 오늘과 내일에 진정한 자유를 채우게 하옵소서. 진짜 즐거움을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